안녕하세요.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와 이야기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어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이 지혜의 여정에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심오한 주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사람, 올바른 장소, 그리고 올바른 계획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호세아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여기서 좀은 옷이나 나무를 갉아먹는 작은 나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방에서 독수리로 그 강도가 확연히 달라졌죠.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작고 미미한 나방, 하늘을 제패하는 강력한 독수리, 그리고 모든 것을 찢어발기는 무서운 사자. 이 3가지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의 점진적인 단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분의 첫 번째 선택은 언제나 나방처럼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게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미세한 속삭임으로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 혹은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부드러운 권고. 그것이 바로 나방의 사역입니다. 마치 조용한 방 안에서 작은 나방 한 마리가 날갯짓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존재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손으로 휘저으면 금방 사라져 버릴 만큼 연약합니다. 아무런 위험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리치거나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속삭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귀가 너무나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듯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다른 교회 스태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기도하며 메시지를 준비했고 무대 장치와 예화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단에 올라가기 불과 몇 분 전 사회자가 그를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영혼 속에서 아주 작은 나방의 날갯짓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예비 설교 목록에 넣어두었던 전혀 다른 메시지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문장을 그의 마음에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엄청난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스태프에게 무대 위의 모든 장치를 지금 당장 치워달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듯한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방의 사역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설교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부드러운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이처럼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은 아주 작은 감동, 아주 작은 생각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에는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지극한 자비와 긍휼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마치 애원하듯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나를 사랑해주지 않겠니? 내 삶을 내게 맡기지 않겠니? 하지만 우리가 이 부드러운 나방의 음성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바로 독수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방의 날개 길이와 독수리의 날개 길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방의 무력함과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진 독수리의 잠재적인 힘은 차원이 다릅니다. 독수리의 등장은 우리 삶에 좀 더 강력한 압박과 분명한 경고를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문제, 예상치 못한 어려움, 관계의 균열,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얘아,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니다. 돌아오너라.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독수리의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사자를 풀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사자는 모든 것을 찢고 삼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산산조각나고 재정이 흔들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어떻게든 우리를 파멸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옷장문을 열었는데 작은 나방 한 마리가 있다면 대수롭지 않게 문을 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같은 옷장을 열었을 때 거대한 독수리가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굶주린 사자가 그 안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다시는 그 문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찾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유기, 즉 신적인 버려둠을 의미합니다. 나방의 음성도 독수리의 경고도 사자의 포효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내 뜻대로 하거라.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분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고 선택한 길의 끝에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모든 것을 잃고 겸손해져서 그분을 찾아 나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달라고 조를 때 안 돼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요. 계속해서 때를 쓰면
부모는 어느 순간 지쳐서 말합니다. 그래, 해라.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허락이 아닙니다. 내가 정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져라 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허락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에 내리는 가장 아픈 징계인 셈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원해요, 저 사람을 원해요, 이 길로 갈래요 라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결국 침묵하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어떤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지켜보십니다. 성경 속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말씀, 즉 나방의 사역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거기에는 전기 철조망도 경비병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드러운 말씀에 경계선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계선을 넘었고 그 결과 불타는 칼을 든 천사, 즉 사자에 의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나방처럼 부드럽게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합은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더 강력한 경고, 독수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합은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조심스럽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다시 넘어가자마자 그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예언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무시하기 시작하자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방의 음성으로 시작했지만 사자의 심판으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나방의 사역, 하나님의 애끓는 긍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눈물로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합니다. 나방의 사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는 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용서해라.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 부드러운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작은 날갯짓 같은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수리나 사자를 보내시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더욱 두려운 것은 그분이 침묵하시고 당신의 삶에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성령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부드러운 인도하심과 온유한 책망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부르심, 나방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날이며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부드러운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귀가 너무나 둔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정작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의 나방 같은 부드러운 음성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부드럽게 이끄시고 온유하게 책망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 삶이 사자의 발톱에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기 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나방의 그 작은 날갯짓 같은 음성에 귀